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인생을 사랑하셔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의 진리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며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며 손과 발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어수선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보시면 그 안쪽에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고 이렇게 줄을 제가 쭉 걸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모임이 끝나는 그 중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회당 설교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안디옥 시리안 안디옥이죠. 오른쪽 밑에 있는 시리안 안디옥 교회가 파송 교회가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데 그 항구 도시인 솔루시아라는 데에 가서 지난 시간에 보면 그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죠. 살라미스와 페이포스라는 곳에 사역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회당장을 만났고 유대 그 가짜 마술사를 만나서 심판을 내렸던 그런 사역을 마치고 오늘 본문은 그 팜필리아라고 되는 그 지역 이름인데요. 팜필리아라는 지역에 버가로 먼저 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안티옥이라고 있는데 안티옥. 거기가 이제 시딜리아 안티옥인데 이쪽이랑 구분합니다. 안티옥. 갈라디안 안티옥이 있고 여기 시리안 안티옥이 있는데 시리안 안티옥이 교회가 있는 곳이고 저 안티옥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1차인데 오늘 1차 선교 여행 중에 그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역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서 약간 내륙으로 올라가는 그쪽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3절 13절 읽으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바나바의 친척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부조를 모아서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요한 마가를 데리고 왔다는 적이 있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행을 떠났는데 지금 그 사이프러스에 있다가 본토로 올라가는 거기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냥 돌아갔다고. 그 이유는 잘 써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교 일정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15장쯤 가시면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마가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을 버리고 떠난 자 디저터라고 얘기합니다. 디저터로 여깁니다. 더 이상 함께 동역 못할 자로 낙인을 찍었고 바나바는 역시 격려의 달인답게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의견이 상충이 돼서 의견 조정에 실패해서 결국 이 요한 마가로 인하여서 그 두 사람은 사역에 있어서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는 그 아이디얼, 이상이 있습니다. 누구나 꿈은 꿉니다, 아이디얼을. 근데 아이디얼과 현실은 늘 차이가 나게 마련이죠. 꿈꾸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것은 병든 것이죠. 문제는 꿈만 꾸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꿈만 꾸는 자는 비현실적임과 동시에 비판적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꿈이 충만한 이상주의자였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몸으로 뛴 자였습니다. 비판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몸으로 뛴 자였죠. 바나바도 in a way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꿈만 꾸고 앉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안 했지만 몸으로 역시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보면 네 가지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동시에 열심히 뛰는 사람, 말은 많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 말은 없지만 몸은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한번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말은 많지만 동시에 몸도 많이 뛰는 사람, 말은 많은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말도 없고 일도 안 하는 사람, 말은 없지만 몸은 움직이는 사람. 어떤 경우가 건강한 것일까요? 또 어떤 종류가 좀 치명적이고 안 좋은 것일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은 말년에 감옥에서 유서를 씁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죠. 거기 뒤쪽에 보면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가 바울이 하는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디모데 보고 부탁할 그를 좀 데려와 달라고 합니다. 말년에 그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찡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야, 난 한번 걔 그으면 끝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굉장히 좀 이렇게 지조가 분명하고 소신 있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별로 건강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재판장에 위치해 있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하나님 만약 그러한 스타일의 신이었다면 나 걔 한번 그으면 끝이야. 이런 거라면 그 앞에 살아날 자 아무도 없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늘 호소하듯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 그렇죠? 난 한번 그면 끝이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을 듣고도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라고 늘 기다리는 분이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자, 마가 요한을 보내고 바나바와 바울은 북쪽으로 이동하여서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사이프로 섬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처음 활동을 어디서 하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누가는 역사가로서 1세기 유대인 회당에서 어떤 식으로 집회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후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을 남겼는데 실제로 유대인 회당에서 집회하는 모습을 2번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이 2번째인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가 기억했던 회당의 집회 모습. 오늘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회당의 집회 모습을 기록한 것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처음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때 나사렛에 있던 회당에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복음 4장 그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그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오는가요? 아니요. 안 나오군요. 지도를 노래가 나오는데 뒤에서 성경이 한다고. 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그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여기도 이제 안식일에 갑니다.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되되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지금 첫 번째 누가가 기록했던 회당 집회의 모습인데 두 번째 회당 집회 모습 오늘 본문인데요. 15절 16절 오늘 본문 보세요. 15, 16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보죠. 14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앉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으니라.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여기서 누가 읽은 거죠? 이거는 회당장이 읽은 겁니다.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했던 그 회당과 여기 회당의 그 모양을 좀 정리해 보면 회당 집회는 뭐 디테일은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뭔가 하면 구약 중에 구절을 읽고 누군가 나와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 기독교 교회의 다른 점은 어떤 담임 목회자가 있어서 늘 제가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대교 랍비나 회당 리더들이 지정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 누가 오면 눈에 띌 거 아닙니까? 이제 외부인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일단 읽어놓고 회당장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오늘 말씀에 관해서 좀 격려할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학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권면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랍비의 경우는 좀 신학적인 얘기,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권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뭐 큐티 쉐어링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 회당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때 이제 바울이 나선 겁니다. 오늘 16절 이후에 쭉 하는 것이 초청을 받아서 강단에 서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바나바와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처음에는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도망가 있다가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이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오늘 사건 이후에 몇 때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있다가 오늘 이후에 순서가 살짝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14장 43절 보세요. 오늘 43절, 13장 본문 43절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뭐 이게 중요한 거냐? 그게 중요한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12절. 13장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인비의 주의 가르침을 16절인데 거기 17절 내려가 보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서기오 바울 뒤에 있는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오늘 이전에는 바나바가 늘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여기 본문 바깥에 나온 것 중에 13장 46절 한번 보시죠. 13장 46절. 거기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주도가 바뀌는데 선교 여행이 시작된 이후에 바울의 리더십이 좀 앞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서열이나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대한 리더십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목사가 왕이죠. 뭐 재정, 음악, 무슨 뭐 설교, 선교 뭐든지 목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역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리더십을 잡고 일하면서 목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부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역이 있으면 이거를 주도해서 좀 생각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듣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따라갈 건 따라가고 어떤 그 사역에 관해서 리더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이 시간 이후에 바나바가 한 번 앞설 때가 있습니다.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12절. 이거는 뭔가 하면 15장 12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좀 뒤로 갔는데 아까 바울과 바나바를 바뀌었다고 여기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원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을 듣더니, 이건 콘텍스트가 뭔가 하면 나중에 선교여행하고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꼭 좀 이렇게 깐족거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쟤네들은 할례 안 받게 해? 이런 겁니다. 할례에 관한 문제를 집어넣을 때 그 사람 호출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와서 좀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선교사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누가 먼저? 바나바가 앞섭니다. 그래서 사역의 내용에 따라서 누가 없사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닌 거예요. 조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지고 필요한 것에 리더십을 발휘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지나가는 마이너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회당 설교 지금 보시다시피 진교진 형제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냥 보면 정리가 잘 안 돼요. 내용이 좀 많아요. 저도 많이 읽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그나마 조금 그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정표 같은 마커가 있어요. 여기 표시해놨군요. 총천해석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 16절에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하고 쭉 설교하고,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오디언스를 부르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오는데 그거가 마디가 돼서 내용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어텐션을 주목을 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으로 좀 구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에 16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가는 그 역사를 커버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5절까지는 26절에서 37절까지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죠. 내용이 특별히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과 연결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시작하는 38절 이후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잘 쓰는 말로 적용부입니다. 적용. 아시겠죠? 세 가지로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구약 쫙 훑으면서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 16에서 25절을 보면 17절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였다. 그 조상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 다 나온 얘기죠. 17절, 18절에 아급 땅, 광야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보면 땅을 준다는 여호수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사사기를 거쳐서 왕을 허락하신다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나서 23절 세례 요한까지 연결이 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그 전에 22절에 다윗 얘기를 나와요. 그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상당히 점프합니다. 뭐가 중간에 다 빠져 있는가 하면 선지서가 다 빠져 있죠. 그죠? 확 점프해버리죠. 왜 점프했는지는 시간이 짧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지만 신약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가장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last prophet.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들을 전부 커버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을 바로 점프하는 것을 바울의 청중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도 회당장이 15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글을 읽었을까는 여기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그 바울이 설명하는 걸로 봐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 되지 않겠는가? 사무엘 하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하. 그 구약의 구분으로 보면 사실은 선지자는 이사야서 뭐 이런 분들부터 대선지, 소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구분은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선지서로 봅니다. former prophet, latter prophet 이렇게 구분합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선지서로 본단 말이죠. 여기 읽어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의 말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러면 솔로몬 같아요. 솔로몬 같아요. 그러나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죠. 솔로몬이 집 건축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신특직으로 징계하려뇨.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람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It sounds like Solomon. 그런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말에서는 솔로몬이 doesn't apply because after the kingdom split. 그러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했던 그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 어떤 왕이 돼야 그 나라가 견고하고 그 왕이 분명해질 것인가?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구절에 대한 해설이 다윗의 설교란 말이죠.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데 That is Jesus. He's talking about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이후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왕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울이 얘기했을 때가 무슨 로마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죠. 근데 what is he talking about? 그 무슨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근데 그러한 눈에 보이는 피지컬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셔널 이스라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가 왕으로 된 그런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6절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르죠.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아 하고 다시 한번 청중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청중들의 구성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과 및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약간 달리 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등록에 유대인으로 주민등록 된 사람과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고 심지어는 회당 집회까지 나오는 이방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민등록증 갖고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증 없지만 여기에 회당에 참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보통 성경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영어로는 God-fearing people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technically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그 뭐라 그러죠? 유대교로 그 완전히 그 의식도 다 같이 하는 할례도 받고 이러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종교 바꾸는 뭐라죠? 네? 개종? 개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상관말이 생각이 안 나요. 유대교는 개종하진 않고 자기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서 그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을 God-fearing peo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두 번째 이 섹션에서는 바울의 강조점이 그리스도입니다. 27절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안식일마다 지금 여기도 안식일에 지금 모인 건데 이 당시에도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구약을 읽고 말씀 듣고 하지만
지난 수백 년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자기들이 그런 줄 알고 들었던 얘기들이 전부 모르고 한 얘기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예언된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역사를 쭉 얘기하고 나서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당시의 사건을 recent happening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9/11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9/11. 9/11 몇 년도에 있었죠? 2011년? 2002년쯤 되죠. 2002년. 10년 넘었어요. 그죠? 신학교 때.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아, 그때 말이야, 이게 무너져갖고 걸어서 집에 왔는데 5시간 걸렸다, 이런 얘기 합니다. 나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파킹해놓고 저기 지방에 있는 자동차가 안 오더라. 그 사람 없어진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두 번째 섹션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그 바로 몇 년 전에 그 유대 당사자들이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수를 잡아 십자가형을 자행한 것조차 성경이 쓰여졌고 십자가 사건이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라고 얘기하니까 놀라서 빠질 일이죠. 그리고 나서 30절 예수의 죽음이 스토리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려내신지라. 그리고 33절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고 다윗이랑 연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2편과 시편 16편에 자기 시를 썼는데 다윗이 언급한 거의 주의 거룩한 자라든가 여기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제가 이 모임을 시작할 때 시편 2편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35절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이게 시편 16편이죠. 제가 여기 했나요? 여기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라는 말을 코테이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그 얘기는 다윗이 자기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받았고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한 얘기는 something in the future, 예언이라는 거죠. 바로 그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무엘 하에서 나단 선지를 통해 예언되었던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왕 위에서 다스릴 그 자, 그가 예수님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3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37절에 다윗은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아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다윗이 얘기했던 그 시편의 그 성취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졌고 38절에 연결해서 그러므로 형제들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나오죠. 근데 38절에 주목할 것은 지금 16절과 26절에 두 부류로 불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38절에서는 지겨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는 여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동안 두 부류를 구분해서 부렸던 것을 그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 부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신분이나 국적의 구분이 의미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Why? Because Jesus died and rose again and the kingdom that he is reigning over is the kingdom that whoever come to believe in him becomes his subject. 단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뭐냐? 38절. 그러면 형제들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너희들이 그토록 꽂혀 있었던 모세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again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영원한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면 죄사함을 입은 자,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그 나라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whoever comes to Jesus becomes brother and sister under one family. 마지막으로 바울은 40절 경고를 한마디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지금 두 섹션을 거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8절 보시면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쭉 자기 일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어포즈하고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참아왔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빌라도로 하여금 죽이게 했어요. 자, 그런 일이 지금 좀 얘기해서 있었는데 What about you?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죠. 과거 조상들이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오래 참으셨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메시아를 죽였는데 Now, I'm telling you everything. Would you believe and take it or not? 넌 어떻게 할 것인데?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경고를 또 다른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박국 1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컨텍스트는 이렇습니다. 유대 말년에 그 사회가 막 케오스죠. 케오스고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거의 망할 지경인데 하박국 선지가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저런 불의한 자들이 우리 와를 다 짓밟고 그래도 가만 놔두실 겁니까? 놔두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경고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듣지 않고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 아니 아직 가지 마세요. 내가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이제 내가 경고를 좀 행할 것인데 그래도 너희도 안 믿을 거야. 그럼 망하고 죽을 거란 얘기예요. 유대가 바빌론에게 망하기 직전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경고했던 예언인데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집어다가 어디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당시 유대가 바빌론을 망해서 모두 유배를 떠났습니다. 자 이제 구약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지. 원문에 있지 않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애다한 게 첨가한 게 있는데 여기 뭐라고 첨가했냐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 원문에 없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그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말 멸시할 거야 이런 거죠. 그렇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뒤에 가면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내려가 보세요. 하박국 뒤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 유명한 말이죠. 로마서에도 코테이션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박국은 얘기하고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허욱 형제 들어오세요. 혼내지 않으니까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조상들처럼 불순종하고 망하지 말고 믿고 생명을 얻으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의 설교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큰 설교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 그 다음에 산헤드린 앞에서 스데반이 했던 설교, 그 두 가지 큰 설교가 있는데 그것과 맥을 좀 같이 합니다. 어떤 점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선지자를 얘기했죠. 근데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스데반의 설교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부터 훑습니다. 쫙 훑어옵니다.
오늘 바울과 비슷하죠.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조금 더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오늘 바울의 설교가 그 이전 두 설교의 차이가 있다면 다음 주에 이제 유대인의 반응이 조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 때는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반응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우리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3,000명 회개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듣다가 이 사네드린이 뚜껑이 열려고 돌을 줘서 막 쳤죠. 굉장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성경 전체를 뚫는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지만 그런 해프닝 같은 드라마가 있진 않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설교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면 성경이 주는 역사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는 시각은 아주 다양합니다. 시기와 장소와 때와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경의 시각도 그런 것 중 one of them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관,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관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유체 이탈 화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그렇게 화법을 했다고 해서 조금 비난적인 의미로 유체 이탈 화법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유체 이탈 역사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역사관이 있었어. 그렇구나. It's interesting. 이런 게 아니고 일개 개인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바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역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나랑 상관없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개인을 살아가는데 우리 세계 나가 만들어가는 세계이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주변도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그 행동 반경도 집, 학교, 집, 학교, 집, 학교 아니면 집, 직장, 주일날 여기 한번 나오고 그렇게 그냥 쳇바퀴 돌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브루클린 갔습니다만은 이게 딴 세계예요. 뉴욕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던 초행길이야. 운전하고 갔는데 야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뉴욕에 살면서도 평생 한 번도 안 가보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협소하단 말이죠. 그런데 피지컬리만 협소한 게 아니고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자기 활동 공간, 자기 꿈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큰 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람들 불러내잖아요. 형제들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 것을 38절. You got to know that. 이게 나랑 무관한 역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23절에 보면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29절에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32절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모든 자녀에게 그 약속을 이루게 함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쭉 해오던 일들이 있는데 it has to do with His promise, His words.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그걸 쭉 따라가서 역사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는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는 역사임과 동시에 나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여러분과 저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알 것, 이걸 알아야 된다. 이 전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You got to know this one as well. It's about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 두 가지 뭐예요? 그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별로 상관없는 얘기처럼 또한 들리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얘기가 무엇인가 이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여태까지 지금 성경에 나온 그러한 부정적인 심판의 역사가 나에게 it will happen to me as well. 오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32절 우리도 증언이란 말을 특별히 쓰지 우리도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도 증인이었어 우리도 증인이야. 심지어는 하나님도 증언하셔.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It's all about testifying, all of eyewitness. 저는 오늘 말씀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큰 드라마는 없어요. 여기 보면 43절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더라. 그냥 그 정도.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근데 많이 듣던 얘기. 은혜 가운데 있어라. 큰 감동과 드라마가 없지만 it's such important.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죄에서 시침을 받고 자기 의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나랑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나는 나대로 살고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고 이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굵은 그 역사에 밀접하게 연관돼서 그 역사를 타고 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그 메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형제라고 불렀던 성경이 시간을 초월해서 저희에게도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도 나머지 인생 저희가 피지컬리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관계가 있고 영원히 연결된다는 그런 역사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그 역사를 똑바로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